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들. 영어로 초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무척 매력적이고 멋진 장소라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그곳에 당신이 꼭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역시 우리에게 초대장을 내미십니다.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멋지기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방문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목마르고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르다라는 말의 어원은 목초지가 완전히 메말라 눈을 들어 둘러봐도 풀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목축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목초지가 다 말랐다는 것은 총체적인 난국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길도 보이지 않고 지위도 재주도 실적도 없는, 또한 돈도 연줄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 소망조차 사라진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영토였던 로드발이라는 낯선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의 의미가 초장이 없다는 데서 알 수 있듯 한마디로 궁벽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런저런 이유로 피신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도 이곳에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 사울 왕가가 망할 때 그를 안고 도망하던 유모의 품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된 비운의 왕자입니다. 즉위한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우위로 다리가 불편한 무비보셋을 데려와 다윗 왕실의 왕자와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무비보셋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어디까지 높이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무비보셋 이상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놀라운 초대를 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턱없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리한 왕의 식탁에 앉게 하셔서 우리로 품격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류는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도 은을 낼 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원하는 것을 위해 지갑을 열 수 있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는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은을 실컷 달아서 줬는데 양식이 아닌 것을 받았습니다. 힘껏 수고했는데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석에 마련된 선물. 그렇다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얻게 될 유익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첫째로 물을 주십니다. 이 물은 목이 말라 죽기 직전에 주시는 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값비싼 옷이나 자동차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물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물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물입니다. 둘째로 젖을 주십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젖은 일상에서 필요한 자양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한 자에게 젖을 주신다는 말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바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포도주를 주십니다. 포도주는 유쾌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답답하고 어둡고 냉담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는 유쾌함과 즐거움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체면이나 위신 따위에 매이지 않고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과 유쾌함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함께 나누어야 할 선물.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과 젖과 포도주는 적당한 수준이 아닌 최상급에 해당합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쉬운 길을 주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은 언제나 최상의 길을 주십니다. 또한 기름진 것이란 풍성하다, 양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삶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반역자 인간과 굳이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물과 젖 그리고 포도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이요, 최고의 자양분이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구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런 귀한 초대를 먼저 들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인상적인 명령을 간추리면 물로 나아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초대받은 특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십시오.